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유가 무엇인가, 또 그럼 자유라고 하는 것, 진짜 자유, 해방감을 갖고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뭔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볼 때에도 끊임없이 너희는 자유자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죄의 종으로 가려느냐, 너희가 율법의 종으로 가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너희를 구속하여 너를 해방하였거늘 너희는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자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내가 해방됐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참된 이스라엘이란 할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백성 됨의 표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하나님의 성도의 증표는 뭐냐? 오직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었어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즉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상급 쌓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번영을 누려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우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상전이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온 종들이 있다고 치자, 열심히 일을 하고 온 그 하인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종이 들어왔을 때 그 상전이 참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내가 밥을 차려줄 테니까 너는 밥을 먹어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바깥에서 일하고 왔느냐? 잘했다, 가서 마당 좀 쓸고 밥 좀 차려라.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급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왜 성장하죠? 저 천국에서 더 잘 살라고? 그건 이미 뭔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사랑에 그냥 강권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너무 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온 그 일꾼과 마지막에 온 일꾼을 비교를 하죠. 첫 번째 온 일꾼은 9시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왔다라고 해요. 그 아침 일찍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한 6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아마 오전이 될 거야. 한 9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한 3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5시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온 사람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 온 일꾼은 하루 종일 일했단 말입니다. 그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걸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꾼이 원망을 합니다. 왜 똑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마지막 온 사람에게 우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부름받은 것, 또 내가 1시간이건 얼마나 일을 했건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감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줬습니다. 한 데나리오라는 것은 그 대가에 충분한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1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도 받을 만한 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가진, 진짜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무익한 종입니다. 무엇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한 고백인 거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종에 대한 법은 굉장히 독특한데 6년 동안은 종으로, 그 뭔가 빚이 있거나 그러면 종으로 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6년 동안만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째가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고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걸 우리는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상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사랑하는 처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그는 귀에 송곳을 뚫어야 됩니다. 나는 이 상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종신토록 이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인 종이 되겠다.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우리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잣대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자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자유됐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거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종에서 건져지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럼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고 누구는 여전히 내 맘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전혀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잠깐 상고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신명기 10장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크리스찬, 참된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게 신명기 30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 거듭남을 동일한 걸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6장 우리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린 자유인이다.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좀 더 봅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의인됐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떤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옛사람이 뭡니까? 정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죄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읽어봅시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나중에 부활로 우리가 열매를 맺겠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에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의인이 됐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의인이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 나의 옛적 욕심과 내 죄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미 옛사람은 죽었지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거듭났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해방됐으니까. 다시 죄에게 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히브리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12장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리라는 말이 뭐예요? 전심전력을 해서 그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의인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 사탄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해방됐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욕, 정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자 아니하고,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예수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가 이제 나도 믿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믿게 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믿게 보시죠? 사랑스러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미워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진짜 구원을 받아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법을 지켜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법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을 주지 못하거든요.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유업도 그 법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실패하지 못하게 해요. 그 은혜죠. 근데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칼빈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사도 바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죄와 그렇게 힘있게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겠느냐? 그럴 수 없다. 계속 이 얘기하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럼 죄를 짓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거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자유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 즉 은혜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구원받은 의인된 사도 바울조차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항상 즐기고 그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이게 좋은 얘기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나 죄 져야지? 이러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마음이 먼저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율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데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게 너무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사도 바울도 그걸 이겨내기가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조차 나에게 순간순간 오는 그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나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겁니다. 가공할 만한 힘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꽁꽁 묶어 싸잡아 데리고 가는 가공할 만한 힘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포로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꽁꽁 묶여서 로마의 어떤 포로로 묶여서 이제는 썩어가는 시체들과 함께 묶여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시체,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시체가 나와 함께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떨까요? 비참한 겁니다. 살아있는 생살을 그 구더기가 또 썩어있는 살이 나와 달라붙어 나를 같이 썩어 들어오게 하는 그 비참함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의 종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고 싶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싶은데, 내 옛사람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그 생사를, 그 구더기와 그 썩은 쌀이 파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자꾸 좀먹어 들어오는구나.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토로하죠. 애통해하죠. 슬퍼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가 좀 이 사망의 몸 날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비참한 상태에서, 이 죄의 상태에서 나를 좀 거룩하게 건져주십시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죠? 8장 1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런 비참한 상태인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이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감격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더욱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대화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예배자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마음에 겸손과 절제와 사랑과 온유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썩어버린 나의 심령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셔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성전 다음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그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소욕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그 반대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다고. 왜? 우린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사니까.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 뭘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이거는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자유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율법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뭡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깊이 있게 따져보면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 없으세요?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로마서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산받았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가, 내 탐심이,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못지않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서신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거는 율법을, 어떤 것은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책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안 읽은 거라고요. 요한일서를 제대로 안 읽은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투합니다. 싸웁니다. 그 죄에 거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 죄에 빠져 다시 회개하며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고 높게 그리고 넓이 알게 하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고할 터인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타협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또 나의 죄성이 본성이 나의 탐욕이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전이라 칭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고 어찌하든 그 성령님 앞에 도와달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 아래 거하는 것이 또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이 없는 또 그런 열매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